우리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남을 준비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준비돼야 된다. 구속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가 있는 이 나라,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이 땅을, 이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를 먼저 회복시키고 누구를 먼저 여러분 준비시키려 하지 말고 먼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가 준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부분들을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가정을 준비시키시고 또 오늘 우리를 준비시키시는가. 첫째로 환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그 의미, 알다, 또 보다, 경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들었죠. 그래서 신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스톨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그냥 방문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찾아보고 조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간 속에서 주어진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역사 안에서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안에서 오늘 우리가 역사서를 읽고 또 오늘 우리가 율법서를 읽고 읽는데 그 안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뭔가? 이 야곱의 가정에 기근이 들었고 또 야곱이 그때 애굽의 양식이 있었음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그때 기근이 있었고 양식을 찾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렇게 기근이 들었을 때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을 준비시키고 만들어 가시는가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오늘 고난이 시작됐는가? 왜 어려움이 시작됐는가? 왜 이렇게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지금 이렇게 고난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인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고난이 시작됐을 때 그들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들이 왜 고난이 시작됐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우리를 세워갔을 수 있으실 건가를 오늘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역사라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근이라고 하는 환경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야곱이 그때 기근을 보았고 그때 양식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기근만 바라볼 때 무엇을 찾냐? 하루의 양식거리만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을 지금 다루시는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야곱의 가정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양식을 그 가정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가정이 무너진 이 가정이 여러분 민족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환경을 조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가정을 다뤄가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의 과거를 청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그런 말을 하죠. 과거를 묻지 말아달라고. 그러나 전제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내가 과거를 청산할 때 하나님이 그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역사, 이 과거, 이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팔려간 지 13년이 되었고 총리가 되기까지, 기근이 시작되어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시므온이 결박될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오기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죄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심판하여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죄를 청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직면하고 오늘 우리의 죄를 스스로 청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는 오늘 우리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남을 준비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준비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기업을 받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 주님도 얼마든지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고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그건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 주님이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를 지기까지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아들로 키우고 동일한 아들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단순히 자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루카스에게 어느 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눈앞에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 병상에 누워 호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호소가 육체의 그 고통 때문이 아니라 가족을 눈앞에 잃어버린 슬픔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루카스는 잃어버린 그 아버지를 찾으면서 가족과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 가족이 함께할 때 평범한 일상은 기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모이는 집이라고 한다면 가족은 그 안에 구성원이죠. 이 야곱의 가족이 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는 전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 가정에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형제 간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살았지만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가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의 기적은 재난에서 살아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가족의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은 이런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편견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족은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그냥 남들처럼 외식 한번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 한번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편견 때문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견과 편애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편애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이 책을 보면은 질주하는 그런 열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질주하는 열차,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그 열차. 그런데 그 한 노선에 철로에 5명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때 선로를 바꾸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바꿔야 되는 선로에 지금 내 아들이 있다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클 샌들은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내 아들을 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형제 자매 중 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편애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편애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편애가 아니라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사회를 바라보는 편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야곱이 결단할 때 가정이 아니라 가족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가족이 뭘까요? 단순히 오늘 우리 한 사람 모여있는 것이 가족일까요? 아주 믿어주는 것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편애하는 인간에서 그런 책에서 단순히 편애가 아니라 디지털된 이 사회에서 가족은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이런 이 편애된 이 사회에서 오늘 우리 가족은 서로 믿어줄 때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른 자식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형제, 그죠? 라헬과 또
레아와 빌하와 이런 다른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이 형제들이 이 야곱을 보살피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만을 사랑하고 요셉만을 편애하고 요셉만을 품에 두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없다고 여겨졌을 때, 그리고 그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사라졌을 때, 야곱은 베냐민에 대한 이 편견, 또 편애, 다른 형제들이 이 베냐민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오늘 누군가를 편애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야곱,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한 이 자식에 대한 편애, 그리고 편견을 이제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는 이제 내려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물질이 내 자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켜쥐고 내가 간섭한다고 내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유다가 자기를 죽여 형제를 살리고자 할 때 가정이 아니라 가족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가족이 뭘까요? 가족은 희생이 있을 때 가족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유지되고 또 그것들이 계속해서 한 사회로 건전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고 가족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견으로 빚어진 편애, 성경은 형제를 죽일 만큼 시기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편견으로 인해서 동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을 팔아버렸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이 희생이라는 걸 잘 모르죠. 왜냐하면 부모가 희생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희생을 하고 살아가는 부모들을 볼 때가 많이 있죠. 저희 어머니도 참 희생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 그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자식들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희생을 결코 여러분 좌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희생을 반드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루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서모와 동침했던 그런 아주 불황단 같은 그런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시몬을 데려오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볼모로 잡을 만큼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유다, 여러분 사람을 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3장에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자기를 죽여 형제를 살리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족임을 증명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요셉이 서열을 인정할 때 가정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뭘까? 가족은 용서할 수 있는 게 가족입니다. 12 형제가 한 자리에 모여 이제 식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음식을 따로 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형제들의 서열을 분명히 세워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형제들을 용서했다고 하는 그러한 요셉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때로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족이기에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믿어주는 게 가족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나만이 보호자고 나만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맡기고 나의 가정을 맡기고 내 남편을 맡기고 내 아내를 맡기고 그들을 믿어주는 겁니다. 가족이 뭡니까? 희생할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는 희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되는 가정,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희생할 때, 자기를 버려 형제를 살리고자 하는 희생이 있을 때 비로소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요셉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함께 깨달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메실 장로교회 교우들의 모든 가정이 이 야곱의 가족과 같이 믿어주고 또 희생하고 용서하는 그런 따뜻한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